1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작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입니다. 특별히 13장,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장과 더불어 부활을 강조하는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며 어떻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이신 인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그 신성을 갖다가 부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았는데 그는 기독교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자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증명하는 세 가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은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이루었다, 성취했다, 그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활을 몇몇 사람이 조작된 내용이 아니고 수많은 본 그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보았고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500여 성도들과 함께 승천하시는 날까지 40일을 함께 있었습니다. 증인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가 변화가 되어서 그로 인하여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바뀌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요, 신학자요, 대단한 그 이방인 전도를 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시키는 데 기여한 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대단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었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복음을 믿으면은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현세적인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고 물질의 복도 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런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풍요하시고 풍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을 때 믿음의 회의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그냥 믿는다고 했을 적에는 회의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부끄러운 회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 때에 제가 방황을 했습니다. 20대 한 초중반부터 30대 한 초반까지 한 10여 년 정도. 그렇다고 해서 뭐 엉뚱한 길로 간 건 아니고 교회 출석 잘 하지 않고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없을 때에 회의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허무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저는 시골에서 경찰관 하다가 서울로 왔습니다. 경찰 특공대로 왔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입니다. 그래서 쉬는 날 관악산에 아들을 데리고 물들 들어가고 하는데 허무가 찾아오더라고요. 공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 회의가 찾아오고 허무함,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또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내 모습 이대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허무,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철학자들은 인생의 허무를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 고독,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 하나님과 멀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학문들이 결국엔 허무와 회의에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내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허와 허무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아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허무함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파는 성도가 세상을 향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어떤 일보다도 첫 번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아니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병원도 세우고 의료 선교도 해야 하고 또 교육기관도 말르고 그들의 문명 또 되찾기 위해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또 어떤 일 많은 주택도 지어줘야 되고 우물도 파줘야 되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 부활 신앙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서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창세기 3장에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기서 너라는 것은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이미 우리 인생들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서 그 죄성을 갖다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역행을 하고 순종하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거룩한 피로 죄가 없으신 분이, 완전한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구원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잘못 이해한 것, 자기들 백성만 구원할 거라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구약의 성경대로 예언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화해와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배신했다는 베드로를 갖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슬피웁니다. 우리 예수님 누가 훔쳐갔나? 여인들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한 바울이 남성 우월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여성들의 그 권위와 여성들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게바,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게바를 갖다가 먼저 베드로를 갖다가 넣느냐 이거죠. 그것은 화해와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3번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를 용서하고 우뚝 사도로서 세워지기 위한 용서와 화해. 그리고 바울 자신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핍박했던 자인데 그를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용서했다는 그 화해를 갖다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화해와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만삭되지 못한 자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를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방해꾼이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신 예수께서 그를 저주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 세계가 예수 믿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우뚝 세워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용서와 화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가져야 할 용서와 화해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간의 화해와 용서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6번째로 자격미달이 사람이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배신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 같은 미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교회에 충성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배반했던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큰 사도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성도라는 직분을 받았을 때 성실하게 헌신하고 내 맡은 본분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한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의 모든 성도됨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 선교하면서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방인에게 전 세계가 복음을 퍼져나가도록 그런 위대한 전도자요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잘 될 때도 있고 어렵고 환난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영강 비전교회
교회 이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협력하는 우리 목사님으로 손용훈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저 멀리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우리 용민 형제를 보내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 사모님과 또 이렇게 이 교회 성전을 멋진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기류 형 성도님과 또 도업고 있는 우리 광원이 형제와 모든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더라 이거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협력하고 헌신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영광 비전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릴 것입니다. 북녘 땅에서 또 나와서 또 제3국에 있는 그들을 또 구원하고 복음으로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영광 비전교회를 이렇게